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에 모든 것 변했네. 내 가는 길 천국길이니 이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날과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힘을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황하며 주님을 떠난 지 벌써 20년.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나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신학교에 가야 하는데 드디어 내일 신학대학교 면접 날이다. 내일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신학대학교 면접 날이구나. 너무 떨린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이다. 너무 떨리지만 주님이 분명 도와주실 거야.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6번 송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질문 시작할까요? 네. 혹시 신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읽었나? 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습니다. 훌륭하구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명학 학생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저희 신학대학교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합격하셨으니까 등록금을 내셔야 되는데 입학하는 날까지 꼭 내주셔야 되고요. 등록 안 하시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등록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는데 돈이 없어서 신학교에 못 가면 어떡해요?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 주님이 분명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분명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당장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돈은 없고 그렇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입학하는 날이 되었다. 오늘
오늘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될 텐데 어떡하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까지만 믿음으로 학교를 가보자. 송명호 학생.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냈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학교 됐다며 소식 들었어. 네. 앞으로 자주 보겠네. 내 수업 꼭 들어줘, 알겠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네 아직도 등록금을 못 냈던데 혹시 확인 못했나? 저 교수님, 그게 제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네. 근데 내가 안 그래도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네처럼 등록금을 내지 못해낸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네 등록금 미리 다 입금했다네. 네? 그러니까 등록금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알겠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셨군요. 교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이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연극 잘 봤죠? 네, 연극을 통해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친구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이제 다 되어갈 때쯤에 바벨론 나라가 한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나라냐면은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이제 속하게 됩니다. 친구들, 이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세요. 누구의 감동을 주셨냐면은 바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친구들, 감동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바사왕 고레스한테 감동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바사왕 고레스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화면 자막에 나오듯이 어떤 명령이냐면요, 너희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요,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이제 따라서 남유다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이전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이 성전 물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이제 포로였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포로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친구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너무 기뻐서 막 태극기를 들고 막 기쁨의 축제를 벌였어요. 이것처럼
남유다 백성들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 등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 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왜 감동을 하셨냐면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포로 생활한 70년,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되자 바사왕 고레스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왜 지키셨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유튜브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신 최고의 약속,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게이밍과 SNS, 유튜브 영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매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14주가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 집에 있는 것이 편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 싫은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 그렇지만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요, 이전보다 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국 친구들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암송 위에서 함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찾았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지요? 자, 전사님이 5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5초의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좋습니다. 자, 이번엔 화면에서 보니까 말씀 속에서 단어가 3군데가 지어져 있어요. 자,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화면에 보니까 3군데가 지어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너무 쉽다고요? 좋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빈칸이 생길 겁니다. 6개의 단어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6개의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약속의 그 말씀을 잡으며 승리하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친구들 샬롬.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슬퍼요.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예배를 못 드려서 전사님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전사님, 제가 이 슬픈 것을 뛰어넘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뭔데요? 궁금스. 무엇이 궁금하시죠? 네. 자,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요. 특별히 다음 주 31일 주일은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순서냐면 바로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를 주일 예배 때 본당에서 공연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뮤지컬도 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뮤지컬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전사님, 그렇게 다음 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저희 어린이국 부서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나요? 자, 어린이국 부서별 예배는 바로 6월 첫 주 6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7일, 6월 첫 주 주일부터 부서별 예배 장소에 모여 부서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 꼭 날짜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너무 기뻐요. 친구들, 그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나다가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